한밤중에 한 농가에 이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집안에 있는 것들, 정말 값진 것들은 다 훔쳐 가버리고 만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한 것들, 꼭꼭 숨겨놨던 것들 어떻게 알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됐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면서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저께 밤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귀한 것들 다 훔쳐가서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막 이렇게 위로해 달라고 또 도움을 달라고 이제 친구들과 또 친척들에게 믿을 만한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알아봤어.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때부터 그 소리 듣고 내가 누가 분명히 털어갈 거 내가 알았어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럼 앞으로 좀 조심하게 문단속도 좀 잘하고 창고나 창문에도 아주 시건장치 잘해서 또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참 조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친척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는 아주 무서운 개, 경비견을 줬더니 이 개들이 집을 참 잘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집도 아주 무서운 개, 집 잘 지키는 개를 좀 구해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도둑이 안 들 거야. 이 사람이 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좋은 조언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나를 좀 위로해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기를 원했는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위로하기는커녕 핀잔이나 주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런 조언이나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고 슬퍼서 내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서러워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 참 잘 사시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가정 형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다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 아이고 참 목사님 말하지 못해서 삽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참 무거워요. 그러는 목사님은 참 평안하시겠어요. 웬걸요? 저도 참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고3을 둔 아빠 아니겠습니까? 동조도 안 하시네요? 위로를 받자고 얘기한 건데 위로를 안 했지.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그래요. 아무튼 힘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나한테만 문제가 있느냐? 예배당 와서 옆에 계신 예배하는 성도님들 보면 저분은 얼굴이 그렇게 환해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환하셨어요. 가끔 화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이 화나신 분들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나 보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러나 또 자책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웃고 계시는 분들 봐도 내가 웃는 게 아니 하면서 그 가정을 다 들여다보면 그분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 힘든 것들이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하나씩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근심 걱정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지난주 이어서 그런 천국에 가실 준비되었으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걱정이 돼요. 아이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또 염려가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과 염려가 있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위로가 되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편인데요. 1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왜 이 사람이 산을 보았을까요? 힘들어서. 어떤 산을 보았을까요? 화부산? 설악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성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곳을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 왜 산을 봅니까? 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봅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고 또는 부모님께 전화해요. 아버지,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느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을 본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힘겨운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쁘니까,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성령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를 보십시오. 참 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옆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나를 봐도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정말 연세가 들어갈수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보면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실력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참 형편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이 지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날씨가 계속되니까 몸 하나 까딱거리기가 싫은 거예요. 더우니까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어떠한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러다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의 권세에 눌려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도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 정말 많은 돈이 있어도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한 끼만 안 먹어도, 정말 밥을 먹지 못해도, 배가 고파도 한순간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그 야곱의 형 에서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이게 뭔 소용이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에서를 비난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내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포기해버리고, 내게 시험거리가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해도 금방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지만 또다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지게 될지, 내 미래가 어찌할지, 또 내일은, 우리 그러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 걱정하고. 무슨 말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온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낀다든지, 이런 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건 또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근데 왜 이런 시험이 들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지혜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며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지만,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을 나의 목표로, 멘토로 삼고 그들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금 깨닫는 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부족한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몇 주간 보았던 말씀 가운데 노아가 나왔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훌렁 옷까지 벗어던지고, 또 아브라함도 그저 자신 살고자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던 적 2번이나 있었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노아도,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 마을에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소년 가장 아니셨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을 이끌어왔던 연약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으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 그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 성령이 붙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도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정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감당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길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이들 모두는
육신의 연약함을 알면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내 은혜가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앞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만드신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욱이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 느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더욱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무기들을 하나씩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곧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표현하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뭐냐? 마치 생명줄과 같다는 겁니다. 내 목숨줄이 기도이다. 내 영이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곧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 자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우한거리가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하고 있었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힘들고 연약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파괴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이고요. 또 코로나가 또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막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셔요. 그래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 아닙니까? 자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 감기 걸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연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감기 걸리신 분을, 질병에 걸리신 분을 제가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기 걸렸다는 것은 내가 면역력이 조금 약해졌구나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내 건강이 조금은 문제가 있구나 한번 좀 점검해 보자. 이 사인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판단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을, 신앙적인 건강, 영적이고 육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어찌 보면 통로요, 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물론 예배도 말씀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뭔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게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오늘 알파코스 하는 게스트들, 오늘 주제가 기도예요.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기도는 무장하고 기도는 마치 방패와 같은 것인데 의의 호신경과 같은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겠습니까? 방패가 없으니 뚫고 들어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육신적으로 약하신 분이기에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핏방울처럼 땀과 피처럼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말씀 보시면 26절과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새벽을 깨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피곤하여 일어나질 못하는데 새벽에 어떻게 나 기도하겠습니까? 또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바쁜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지만 또 탄식한다는 것은 뭐냐? 아이고,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감동시고 변화시켜서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중보하신다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친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사랑방 방장님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팀이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만 하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죠.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만 기도하도록 두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거니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 앞에 혹시 숫자가 써여진 성경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쓰여져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성경을 쫓아 쭉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글씨로 안내, 무슨 아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세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부연 설명을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성령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뜻이에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다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주보 요약에도 적어놨지만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빚어지게 역사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동원하셔서 결국에는 최고의 좋은 결과를 만드시도록 역사하신다. 최고로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요. 그 가운데 위로 올라가시면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소리도 안 나오고요. 기도할 제목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려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더욱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막 행동대장처럼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왜 유익하냐?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여기에만 계시지만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기쁘지만 다른 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다른 이들 가운데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 나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레를 끌고 갈 때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힘이 납니다. 지난번 통나무 얘기 한번 드렸죠. 저는 못 해봤지만 영상 속에서만 봤지만 예전에 우리 군대 오래전에 다녀오신 분들 통나무 봉체조 하실 때 혼자는 못 들어요. 그러나 10명이든 같이 힘을 합쳐서 들으면 능히 그것도 무거운 통나무도 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셔서 우리와 합력하여 기도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